예수 중심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제목 임마누엘과 존재 회복.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데려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을 본문은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그대로이고 삶도 그대로이고 불안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존재는 여전히 불안한가? 본문을 보면 먼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의 삶은 자기 계획대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의 관계, 결혼 계획, 사회적 질서, 미래 설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 통제 구조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조용히 끊을 것인가?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계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 순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설명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기 구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계획이 멈추고 인간의 확신이 흔들리고 인간의 의가 해체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너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온 존재다. 그리고 본문에 절정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 됩니다. 이것은 수준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들어오시는 하나님, 설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존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안정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의 실제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인간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너집니다. 요셉의 계획이 무너지고 요셉의 의가 무너지고 요셉의 미래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존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 이미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계획이 죽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계획의 죽음, 내 의의 죽음, 내 통제의 죽음,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존재의 종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새로운 존재가 시작됩니다. 두려움 없는 존재,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인 아담에서 인 그리스도로 데려갑니다. 통제 안에서 은혜 안으로, 계획 안에서 임마누엘 안으로, 자기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으로.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설교는 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므로 너의 존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붙잡고 살아왔고 우리의 생각과 의로 삶을 지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신 그 개입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질서가 무너질 때에도 그것이 파괴가 아니라 은혜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옛 구조가 무너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단순한 위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통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 아담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로 고정하여 주옵소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현실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